어제 우리가 3장 1절 주목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의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은 이 땅과 결별하고 하늘에 있는 것만 추구해라, 약간 플라토닉 같은 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A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A에게서 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A를 바꾸고, A를 또 뭐라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회복하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런 이치들을 보니까, 아, 이 A라는 이 문제의 그 답은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A라는 문제의 답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서, 중요한 거는 해결되는 것보다 그것이 이제 하늘나라의 상속이 돼가지고 영원히 나의 것이 되면서, 그러니까 영원히 나의 것이 된다는 거는 참 이런 모든 말 자체가 다 이게 좀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소유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사실 소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우리는 식물이나 뭐 또 조금 더 활동적인 동물과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소유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게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니까 내 거다라고 하지, 우리가 이거 내 거야 이제 이렇게 말하죠. 애들이 놀다가 이거 내 거야 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책임도 못 져요. 살리거나 죽일 수도 없어요. 막 죽을 때 살릴 수도 없고, 또 반대로 죽일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거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흑암에서 이제 말하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건 이제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 예를 들어서 4시간이다. 이거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시간을 누가 만들어요? 시간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데, 우리는 그냥 시간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든가, 그래도 시간에 대해서 제일 조금 그래도 이제 논리를 갖고 생각했다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 시간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린 그것도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하튼간에 이제 이 시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우리한테. 하나님 주신 거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루실 뜻이 있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데, 이제 그 결에 맞춰 사는 게 이제 내 거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지, 뭐 내가 만들어서 뭐 내가 애써서. 그래서 그 뭐냐, 하나님이냐 돈이냐에서 그 이제 불의한 청지기 그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면서, 그 주인이 이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애쓰고 수고해서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고, 그래서 그 만몬의 지배력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내가 애써서 가진 것이든 뭐 또 우연히 길 가다 주었던 간에 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기 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누구죠? 그 불의한 청지기가 너가 100을 꿨냐, 80이라고 바꿔라, 50을 꿨냐, 그러면 또 뭐 30으로 바꿔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탕감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 출애굽기나 또 신명기에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라,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뭐 맷돌을 윗짝을 취하지 말라,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옷을 담보로 받았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하는 거죠. 여튼간에 그래서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고 다 하나님 것이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벌써 그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보면 힘들어요 인생이. 내 거라고 잠깐 생각할 땐 좋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자고새 같다고.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이냐 품고 있다가 결국은 둥지를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허망하다. 뭐 솔로몬처럼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자녀라 부르시고 상속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신다고. 이건 하나님의 본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맡겨주신 걸 내 거라고 주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양이가 생선을 가진 격이 돼서 맡겨주신 것도 망가지고 본인도 손해보고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거구나. 그러면 정말 내 것이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 거구나.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 복되게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크고 작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뭐 치우치거나 또는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망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 살면서 언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 때가 있다고 하시니까 지금 한 2주 가까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입장 정리하고 뭐가 없네, 뭐가 있네, 뭐가 되네, 뭐가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하네 이러지 말고 이제 입장 딱 정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선택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하면은 또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고 뭐 또 그리스도를 위해 뭔가 내가 고생하고 이제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산다 그러면. 근데 이미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밝혀진 바 그 희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더 내 것이 되게 하려는 위장된 집착에 불과하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이제 여러 뭐 인생이란 무엇일까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율법이란 무엇일까 이런 걸 이제 많이 생각하면서 그 예술가들이 참 생산성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대단한 발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글을 쓰거나 이러는 건데 왜 그 예술가들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가? 왜 이렇게 역사 속에서 그들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AI 같은 이런 이제 시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AI가 얼마든지 그림 그릴 수 있고 얼마든지 음악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소설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책을 쓰면은 AI 공저 이런 책이 많아요. 재밌더라고요. 그 황석영 씨인가? 그분이 이번에 무슨 소설 하나 썼는데 AI로 썼대요.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나 AI로 썼다고. 그런데 그 이제 젊은이들이 뭐 그 뭐야 하여튼간에 그런 거 이렇게 소설 써가지고 내잖아요. 그 뭐라고 하는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거기서 또 그런데요. AI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응모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에 그런 분들이 되게 이거 불합리하다. 황석영은 AI로 써도 되고 우리는 왜 AI로 쓰면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도 예술가들은 아마 필요할 겁니다. 필요할 건데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완벽, 완전, 이 완전함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예술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갖고 뭐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순간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함을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없는 사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나의 일상에서
꽃에서 또 사소한 것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술가들은 아마 하나님을 엄청 잘 섬길 거예요. 그 완전함 속에는 이제 거룩함이 있고 영광스러움이 있고 영원함이 있으니까, 이제 인간들이 그런 걸 아무리 그 유물론이니 뭐니 해도 이제 그 본성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더라, 이윤찬인가, 제가 한 번은 그 이제 연주하는 걸 봤는데, 그 이윤찬 씨가 그 월광을 연주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숨죽이고 다 이렇게 이제 예배하는 것처럼 그 이제 연주를 듣다가, 이 사람이 아마 그 앵콜 연주였나 봐요. 연주하다가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 그런 AI는 그런 거 할 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월광을 연주하다가 갑자기 해피 버스데이 투 유로. 근데 그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그게 뭐 애들도 부르는 동요 같은 노래인데 그렇게 경건하게 들리더라고요. 월광하고 연결해서 이게 연주를 하니까. 여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뭘 희생하고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희생이라는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그게 더 나에게 보상이 되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희생하고도 나는 얻었어, 나는 뭐라 그럴까, 더 기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이게 복음이지. 희생을 해놓고 그걸 계속 기억하면서 아까워, 어떻게, 뭐 나 희생했는데 뭐 넌 왜 희생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럴까, 대가를 요구하는 건 희생이 아니죠. 그건 거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말씀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고린도후서 5장에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뭐 더 좋은 걸 얻기 위해,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단한 보상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사는데,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마 고린도 후서 5장 13절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면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신이 온전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는 내가 정신이 미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쳐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롭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별력을 갖고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건데,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고, 그걸 이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사는 거죠.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다시 사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딱 이름하여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을 한글 성경으로 잘 보시면, 영어 성경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한글 성경 보면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가 글자가 만약에 이제 일반적으로 크기가 10이면 한 8이나 한 그 정도, 8 정도로 이렇게 작게 쓰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문은 없다. 원문에는 그냥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면, 그리고 이제 헬라어에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를 그냥 생략해버리고 살리라,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을 하면 살리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약간 한글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게 부족한 느낌이 드니까 거기에 생략된 것, 당연히 있는데 이제 생략이 된 것을 그렇게 작은 글씨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그러니까 인생 포기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거. 근데 참 우리가 죄인이라서 은혜를 좋아하면서
은혜를 가지고 말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은혜로 세상을 보고 은혜로 나를 보고 은혜로 행동하고 이게 너무 막 어쩔 땐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지현 집사님 이거 하세요. 이러면 율법이죠. 해. 이러면 율법이에요. 안 했으면 왜 안 해? 이렇게 율법이죠. 그런데 그걸 은혜로 풀어서 말하면 골치 아파요. 뭐 쟤는 안 하는데 왜 나는 해야 되며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은혜로 말하려면 이게 이제 참 뭐라 그럴까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하고 막 뭐 계속 그래요. 입장이 정리 안 되면 이건 또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또 왜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신앙생활하기가 되게 힘든 게 이 율법이라는 게 이 뭐라 그럴까요? 율법의 촉매제 이게 이제 지식의 문제인데 지식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아이들 같으면 해 그러면 한단 말이에요. 공부해 하고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른이니까 율법이 많아요. 지식이 많아.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 쟤는 왜 안 하는지, 왜 지금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하면 안 되는지, 그럼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저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율법화의 세상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와 때가 다 있대잖아요. 그러면 때가 지나가요. 때가 지나가면 하나마나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때가 딱 그때가 그 기간에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정말 효과도 있고 뭐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이번 여름은 상당히 더울 것 같죠. 상당히 더울 것 같아요. 벌써 사실 한 4월 초까지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잠깐 운동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신촌 명물거리를 갔는데 거기가 참 벚꽃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의 다 졌더라고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벚꽃이 일찍 폈나 봐요. 여튼간에 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또 이렇게 꽃이 필 때가 있고 인생에 다 때가 있는데 계속 생각만 하다 때가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은혜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또 나를 살리신 그 은혜로 사는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죽음과 생명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고 그러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는데 이것을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데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이제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달려가는데 그리스도를 얻으면 거기 안에 내가 있더라 나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고 부활의 권능과 이제 그 정점이 이게 되게 순서가 중요해요. 고난에 이제 영어 성경에 파트 테이커라고 되어 있는데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래요.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래서 어제 이제 자녀된 권세 말씀 들었는데 자녀된 권세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돼서 그리스도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천국에는. 예루살렘 그 성이 온갖 보석으로 장식돼 있다. 진주문이다. 황금길이다. 수정으로 만들어진 그런 성벽인가? 하여튼 그렇게 이제 장식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잖아요. 어젠가요? 지난주구나. 지난주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가 시편 89편을 읽은 적이 있어요. 시편 89편을 읽었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시편에 다 장르가 있어요. 그 장르 중에 하나가 왕과 관련된 시가 있어요. 그래서 왕을 칭송하고 왕을 축복하고 또 시편 110편 우리 교회랑 되게 관련이 깊은 성경 말씀인데 그건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또 기념하는 시예요. 이제 그런 장르가 있습니다. 시편에 그 중에 하나가
89편이 있어요. 89편. 이 89편은 에단이라는 사람이 지었대요. 에단. 여러분 주일날 우리 기억나죠? 그 헤만과 에단 그리고 아삽. 헤만이 센터예요. 다윗이 그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세 명의 그 성가대 지휘자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다 이제 레위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헤만은 그 이제 고라, 그러니까 그핫 자손이죠. 그핫.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므라리, 그핫. 이제 그핫 라인에서 모세, 아론 다 나오고 거기도 고라도 있고. 그런데 게르손, 므라리에서도 나중에 이제 성가대 지휘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아삽과 헤만 아니야 에단이요. 에단. 헤만이 바로 이제 사무엘의 손자고. 그래서 헤만이 센터입니다. 센터. 그래서 헤만이 만든 시가 88편, 가장 슬픈 시편. 그걸 만들었고 지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여러분 골로새서 3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이렇게 찬양도 하고 선포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찬송가에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리스도를 조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쌍벽인데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를 가지고 말씀하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찔러 쪼개서 돈 이러면 이제 우리가 염려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래서 아주 빵빵해서 도대체 뭐가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충만한 가운데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면 염려가 들어오지 않고 정말 남들이 보면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그럴 때 그 없는 것을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두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신령한 노래와 그 뭐죠? 골로새 3장이니까 16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면 에베소서로 말하면 교회됨이 있어 성령 하나님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똑같아요. 거기서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먹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문자란 말이에요. 율법 조문 문자인데 이걸 내가 먹어요. 이제 이번 주간이 이제 성찬식도 있고 또 부활주일로 나가는 기간인데 이 말씀 먹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추하는 게 거룩의 표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돼지도 소도 다 굽이 있는데 돼지는 왜 부정하다고 하였는가? 이건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처럼 그림 그려가지고 시청각 교재로 야, 이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어.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물리쳤어.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돼지가 나쁜 놈이 아니고 여하튼 간에 돼지랑 소를 비교하면서 둘 다 굽이 있어서 거룩할 수 있는데 돼지는 탈락. 왜 그러냐 봤더니 되새김질을 안 해. 반출을 안 해. 반출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소가 거룩하다. 양과 염소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 말씀이 이제 소화가 되면 영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영의 말씀이 돼서 소화가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화가 되면 내가 먹은 거. 와, 나 되게 엄청 충격적인 소식 들었는데. 근데 이거 말해주면 여러분들 되게 시험 들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하여튼 간에 과자를 많이 먹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들한테. 하여튼 뭐 이건 패스하고. 먹는 게 다 내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저는 이미 다 먹어버려서 어려서부터 과자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미 제 몸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돌아다닐 텐데. 근데 뭐 방사능이 뭐든 미세 플라스틱이 뭐든 뭐 미세먼지가 뭐든 이미 예. 그 여기 그 물고기 중에 중국산 정말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중국 애들이 그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해요. 옛날에 제가 진짜 신기했던 게 그 뱀을 잡아가지고 약품을 통과하니까 뱀이 백사가 되더라고요.
그 백사는 그 한약에 좋은 재료래요. 그러니까 이제 뱀 한 마리 잡아서 몇 배로 파는 거예요. 뱀이 그 약물을 쓱 헤엄치면서 통과하면 백사가 돼. 어우 징그러운데 중국 애들은 어떻게 그런 걸 하는지 몰라. 그리고 계란을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만든 계란인데 그래서 탁 깨서 후라이팬 넣으니까 후라이가 되긴 해. 근데 계란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진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중국 애들이 왜 제조업에서 강국이 될 수밖에 없냐면 팔리든 안 팔리든 일단 만들어 놓고 본대요. 중국 애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안 팔리면 망하는 거고 뭐 팔리면 또 잘 되는 거고. 제가 놀라운 걸 봤는데 물고기들이 막 이제 잡아서 이제 수조 안에 있으면 막 화로니까 팔딱팔딱 뛰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이 뭘 싹 뿌리니까 물고기들이 다 잠을 자요. 그 수면제를 먹이는 거래요.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되게 이 때깔이 좋은 상태에서 시장에 유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여튼 중국 공안도 놀래가지고 그것을 색출하고 지금 잡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산은 진짜 먹으면 안 될 건데. 여하튼 먹는 게 다 내가 된단 말이에요. 먹는 게. 그래서 우리 주님도 먹는 걸 그렇게 강조하신 건데 먹는 게 내가 된단 말이에요. 먹는 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이게 되새김질하는 게 하나님 말씀 먹으면 이제 영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게 소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돼서 이제 나의 입술의 열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시편 그 말씀이 19편이죠. 19편이 119편의 요약판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에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에 열매인가 제사인가 찬송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가 여러분 그 시편을 영어로 쌈이라고 하잖아요. 쌈. 그래서 발음이 좀 피로 시작하는데도 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여하튼간에 이 신령한 노래를 아삽과 헤만과 또 누구였죠? 에단처럼 우리도 이제 교회가 되어서 입술의 열매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죠?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혼자서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꼭 무슨 성경 공부반을 열어가지고 가르치고 이런 걸 하기보다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하고 어제도 우리가 그 허윤실 집사님 아버님 장례 예배 육관 예배를 했는데 원래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봉사도 하고 또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히브리서 10장에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권면하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돼서 저도 여러분도 마음이 완고해지는 죄의 뭐라 그럴까 이 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툭하면 완고해진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완고해져요. 연력학 법칙처럼 가만히 있어도 녹슬고 가만히 있어도 둔감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내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비례해서 내가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완고해져요. 여러분 이거 이치를 좀 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하시면 거룩이 되는 거잖아요. 민감해지는 거라고요. 가까이 부르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불의 문제 가지고도 생사의 기로에 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족장이나 그리고 이제 일반 그 평민들은 그런 불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테스트도 안 하셨고 그 테스트 하신 게 아니라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좀 경홀히 여겨서 그렇게 한 건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작은 사소한 일이 매우 중요하고 큰 일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민족적 국가적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통일을 이루실 엄청난 역사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작은 변화가 이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읽겠다. 이것이 나 혼자 한 사람이 좀 이제 덜 가난해지고 더 부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런 작은 하나의 변화로 정말
그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 오늘 사실 이제 11절 말씀 우리가 읽고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헬라인도 살리고 유대인도 살리고 할레파도 살리고 무할레파도 살리고 야만인, 여기 수구디아인. 여러분 수구디아인이 누구냐면, 여러분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 스키타이족 들으셨죠? 흑해에 살던 스키타이족.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게 돌고래였나?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있잖아요. 거란은 아닌 것 같고 스키타이. 이 스키타이예요, 스키타이. 아주 그 유럽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약간 그 누구죠? 그 청나라 아니가 원나라 그 몽골족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인들이 그 책을 많이 썼잖아요. 그 기록에 보면은 스키타이인들은 아주 그냥 혀를 내둘러요. 거의 짐승에 가깝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좀 여기 야만인이라는 거는 아마 그 바르바로스인가 그렇게 이제 원래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 이게 헬라인들이 문명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 강한 거예요. 헬레니즘이라고 하잖아요. 문명에 대한 자긍심. 그 문명 중에 하나가 언어잖아요. 언어.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거. 그래서 그 너가 헬라어를 할 줄 아느냐? 그 바울 사도에게 그 천부장이 묻잖아요. 너 헬라어 할 줄 아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보게 내가 길리기야 다소 출신이야. 그랬더니 아 그러십니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도시 뭐 너 영어 할 줄 알아? 이 사람이 나 뉴욕에서 태어난 네이티브야. 이제 영어로 이렇게 콩글리시 쓰다가 기가 확 죽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야만인이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쓰지 않는 이제 여러 민족들을 야만인이라고 통칭을 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어를 쓰는데 이제 뭐 여러 지역에 또 자기 민족의 언어가 있으니까 그리스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이렇게 들렸대요. 그 언어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바르바로스 뭐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야만인 하면은 진짜 무슨 뭐 야만적으로 사는 문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어를 쓰지 않는 여러 다른 민족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야만인, 정말 그 짐승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는 수구디아인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수구디아인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 골로새 지방에 이 스키타이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믿고 교인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혐오하는 그런 사람까지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사는데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89편에 그때 그 89편이 이제 에단이 지은 시인데, 그 신령한 노래 설명하다 길어졌는데, 신령한 노래란 뭐냐? 그러니까 토라를 묵상하는 거예요. 토라를 묵상하면 이 토라가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더니 밤마다 말씀이 나를 침상해서 내 양심을 훈계하나이다. 이제 레마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더라.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 보면은 헤만, 아삽, 에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편을 지은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아까 이제 헤만, 그 에단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된 권세를 이제 주님 말씀하시고 로마서에 이제 바울 사도가 그걸 좀 더 이제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손쉽의 영이란 말이에요. 스피릿 오브 손쉽.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아들이라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이제 기도한다. 1번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시는데 그 에베소서에 기도문이 두 개 나오잖아요. 여하튼 간에 그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삶에 그러니까 이제 강력하게 나타나는 건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계속 이제 커지는 거죠. 순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높이였나 하여튼 간에 그렇게 이제 입방체로 쫙 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육면체로 쫙 커지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입방체로 딱 된 거. 그렇게 커지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1번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우리를 늘 이제 정죄하고 공격하니까 염려도 근심도 두려움도 막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건강한 이유가 뭐예요? 바이러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이기고 사는 거래잖아요. T세포나 뭐 그런 것들이 바이러스를 이기고 사니까, 암세포를 이기고 사니까 건강한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들은 바로는 수시로 암세포가 생긴대요, 우리 몸에. 근데 그게 질병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은 그렇게 이기고 사는 거래요. 그런데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스트레스가 되게 무서운 건데 내가 나를 스스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T세포가 일을 안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질껏 사세요. 참지 말고 성질껏 사시고 회개하세요. 성질껏. 어제 박 집사님이 성질껏 막 하고 아이고 회개하러 가야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사세요. 성질껏 막 얘기하고 아이고 회개하러 가야겠다. 그러면 아무나 안 걸려요. 성질껏 사세요. 참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와서 한나처럼 기도하고 또 다윗처럼 찬양하고 그렇게 사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제 강권하여 통치로 나타나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하시느냐? 오늘 여기 3장 10절 11절도 이 정체성의 문제인데 우리 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거 하나님 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당연한 거 뭐 병에 걸린다든가 뭐 또 경제적으로 가난해진다든가 또 인생에서 뭐 여러분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기후변화 이런 거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데 내가 뻘짓해가지고 자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하면 안 되잖아요.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그러니까 틈을 안 주면 되는 거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경을 보면 다스리시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틈을 안 주면 되는 거라고. 뭐 국가적이고 또 이 지구적인 재난 우리가 피할 수는 없고 뭐 김정은이 핵미사일 터뜨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맞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 통일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죠. 아니 뭐 핵무기 터지고서 통일돼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안 해야지 우리가 희망이 있고 통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 통일기도회가 참 복되고 중요한 건데 여하튼간에 어제 그 청년인 것 같은데 참 젊으신 분 참 기도인들 잘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14살 때 탈북을 했대잖아요. 탈북을 해가지고 참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근데 자기 마음에 통증이 있었는데 왜 나를 13년 동안 그렇게 북한에 살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사는데 그 통일 마중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교회 이름은 아닌 것 같고 이분이 무슨 비영리 사업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게 뭐냐 봤더니 넌 아들이다. 뭐 자매들도 다 아들이다. 왜 아들이라고 그러냐면 이게 남녀 차별이 아니고 상속 때문에 그래요. 고대 사회 때는 이제 남자가 상속을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간에 그 므낫세 지파의 그 딸들 5명 다 상속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하튼간에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더불어 증언하신다는 건 왜 그러냐면 상속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상속받는 건데 이 천국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면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 천국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기독교 현실주의자로 지혜롭고 탁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손쉽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을 하길 원하신단 말이야. 아버지라. 아니 너희들도 악하면서 말이야. 하나님보다 악하면서 자녀에게 좋은 걸로 주지 않냐. 하나님 당연히 우리한테 좋은 걸 주길 원하시죠. 그러니까는 천국 복음 중에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께서 7장에 보면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요 구해도 못 받는 것은 정욕을 따라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하튼 우리가 아들의 정체성이 강력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한다고요.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아들의 정체성이 약하니까 무서워하고 왜 안 주지? 뭐 이렇게 하고 안 줘서 미워 막 이러고 심지어 제가 많이 만났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걸 뺏어가요. 마귀한테 완전히 속아가지고
옆에 사기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유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혼나거나 부모님하고 갈등이 생기면 야 니네 부모 널 안 사랑하는 거야. 널 개천에서 주워온 거야. 이래가지고 그게 세뇌돼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면 꼭 뺏어가요. 사랑해서 뺏어간 게 아니죠. 살리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말이에요. 꼭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내가 좋아하면 가져간다고 이상한 법칙을 세워가지고 그거는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 하시면서 이 법이 내가 원하는 걸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걸 행하게 만든다라는 법보다 더 형편없는 법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 진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으셔야지. 언제까지 뭐 저처럼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조금 있으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뺏어가십니다. 사춘기 마냥 중2병 걸린 사람처럼 살 거냐고.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닌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 다시 이제 제가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데 그리스도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영원하며 가장 고상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우리 상문 형제가 수지를 사랑해 아빠로 적법한 거죠. 그럼 아버지로서 최고 베스트 퍼펙트 그게 그리스도세요. 왜? 부모, 자식 뭐 여러 가지 그 다 그리스도가 잠언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다 참여하셨대잖아요. 그래서 다 그리스도로 파생돼서 만물이 있는 거고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로 나오면 더 길어지니까 여하튼 간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됨을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가르쳐 주신대요? 로마서 8장 17, 18절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살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하나님의 고난마저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셔서 우리로 고난까지도 찬양하게 하시고 고난마저도 감사하게 하셔서 고난 뭐 또 고난보다 더 센 거 죽음 얘네들이 싸울 의욕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우리는 더 찬양을 하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오히려 그 찬송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거기 찬양의 가사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고난 안 받아야지가 아니라 고난이 계속 우리를 건드리는데 아니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3장 16절의 말씀처럼 신령한 노래로 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 헤만 그리고 에단, 아삽 이분들이요. 이제 헤만은 대표적인 고라 자손인데 이 헤만이라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인 헤만이 시편 88편을 썼는데 가장 슬픈 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흑암의 특징 중에 그 기품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품. 하나님이 기품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품은요. 여러분들 한번 위험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175 정도 된다 치면은 한 180 정도 수심에 들어가면 기품의 본질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아우니치 가가지고 계곡에서 놀다가 저도 이제 장난치고 이러다가 저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거의 못해요. 수영 못하는데 아니 쑥 빠진 거예요. 깊은데 야 진짜 그 깊음 속에서 내 지각이 녹아내려 혼돈 가운데 뒹구나이다. 아 이게 확 와닿아요. 뭐 이 사람들 그잖아요. 깊은 곳에 빠지면 다리를 이렇게 하고 손을 이렇게 벌리고 이러고 있으면 물이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뜬다. 개뿔. 그러니까 빠지면 생각이 없어요. 야 죽는다. 살려고 막 바둥바둥 거리는데 그럴수록 여러분 그 있잖아요. 점점 빠져 들어간다고. 그래서 몸을 다 힘을 빼고 있으면 이게 몸이 뜬대요. 근데 깊은 데 가면 지각이 혼돈 속에 뒹굴어 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이건 좀 율법에서 약간 좀 높은 뭐라 그럴까? 한 중급 이상의 단계인 것 같아요. 초급은 아닌 것 같고 율법에서.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아예 새겨주셔서
새겨주셔서 우리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주장하든 어떻게 선택을 하시든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오늘 여기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나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작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나의 분깃이십니다. 나의 분깃이십니다. 이런 고백 있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십니다. 이걸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 되시기도 하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를 가진 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만큼 나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뭐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이거는 어떤 중요한 순간은 판단 착오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기도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기도는 조금 난데 그래도 기도가 100%는 아니에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으시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 이제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하시잖아요. 반석.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반석이 이 발 하나 둘 정도야. 그런데 여러분 창수가 닥치고 말이에요. 이러면은 위태롭죠. 반석이 그래도 이렇게 든든해야지. 내가 거기 앉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 거기다 집을 짓는 거라고 주님 그러시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지으면 이게 다 흘러내려가 버린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는 이제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 공적을 시험하신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봉사해 놓고서 내가 했어 그래 버리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과 은과 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가진 만큼 나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되게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냥 믿음만 좋고 이러신 분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서 일종의 설교지만 웅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웅변.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 배경이 없으니까 그냥 설교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알지 못하는 신에 관하여란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아마 바울보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 지금 기억으로는 400년 전이라고 기억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소크라테스가 하여튼 간에 그 전 사람이잖아요.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사역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서 목숨을 걸고 설교한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 그런데 거기서 바울 사도가 워낙 탁월하게 웅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하고 넘어갔잖아요. 사실 그게 논리가 어설프고 그 내용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힘이 없었으면 바울 사도 거기서 끌려가서 반체제 인사라고 사약을 받을 사람인데 이분의 이 설교가 논리적으로 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제가 그거를 예전에 이제 주석을 보면서 다 찾아봤거든요.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아이고 참 제가 말주변이 약해서 여기저기 고전에서 적실하게 아주 아름답게 인용을 하셨어요. 이거 바울 사도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서 애드립처럼 말했으면은 거기서 사약을 받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인들이 쫙 듣는데 자기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서들에서 책들에서 인용을 하시는데 너무 수려하게 인용을 하니까 그냥 믿어지진 않으니 조롱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지만 그리스 문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3대 웅변이다. 하나는 기억이 안 나요. 키케로가 한 웅변과 하나도 누가 한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웅변한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웅변한 거. 이렇게. 바울 사도 엄청 똑똑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여러분 기독교 현실주의자 아닙니까? 민족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신 분이니까 이렇게 현실적인 분이 어딨냐고.
그래서 정말 선교사, 오늘 이 시대의 선교사 300명이 할 일을 혼자 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어제도 그분이 그러잖아요. 그 이제 주일용 씨가 기도인도 하면서 우리나라 남한에는 유례 없는 경제적 부흥을 주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 그거 뭐 우리나라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잘했지만, 그 정주영 씨가 500원짜리 지폐 들고 가서 영국에 가가지고 차관 받아와서 된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게 뭐 조선소로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 사용하셔가지고, 아니 그 설탕 팔던 삼성이 이렇게 반도체로 세계를 호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건희 씨가 프랑크푸르트 선언하면서 그 아버지의 유지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 제일 같은 재당 해가지고 이렇게 하던 기업을 확 바꿔버린 거잖아요. 반도체 회사로. 여하튼간에 여러분, 그런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이분이 무슨 뭐 가방끈이 짧고, 정말 베드로 사도도 상당히 그 이제 지적인 분인데 바울 사도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이제 제약이 있으니까, 배경에도 그렇고. 바울 사도는 여러분 그 정말 그 현실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가이사 앞에, 네로 앞에서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이런 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금 만나는 문제, 하나님께서 사랑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한테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환율이 1600원까지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네타냐후나 트럼프 이런 사람들을 통제를 하실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들이 말이에요, 지금 왜 저렇게 전쟁을 하는지 다들 분석만 하고 있지 뭐가 정답인지 모르잖아요. 이 전쟁이 4월 10일 전에 끝나야지 그나마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지 않고 회복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4월 10일을 넘어가 버리면 이거 진짜, 지금 우리나라 이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하는 게 엔화 그리고 홍콩 달러 뭐 이렇게 이제 비교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 이 원화가 제일 지금 빠르게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알고 보면 주식 시장 때문에 그러는 거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환이 많이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투자자들이 빨리 털고 나가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도의 이 맹점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일본이나 저기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데는, 홍콩이 아니라 대만 달러구나. 대만은 이제 그 매도 매수가 힘들대요. 법적으로 그렇게 장치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쉽게 들어왔다 쉽게 나가게 되도록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크게 받는 거예요. 참, 그래서 4월 10일 전에 트럼프가 지금 장담한다고 일주일 안에 이제 합의할 거라고 하는데, 트럼프 입장도 어렵겠지만 우리나라도 참 절박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 궤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나라 기업들도 타격을 덜 입고 내수도 타격을 덜 입는 건데, 여하튼간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런 모든 답이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11절에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 자유인, 이 말씀이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하면 정말 급진적인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급진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신학적으로 그렇다 칩시다. 신학적으로 볼 때. 근데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 급진적인 그 강력한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 교회는 그걸 적용하는 거니까. 아니 지금 스구디안이나 야만인이나 차별이 없다, 심지어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거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옛날 얘기인데 지금 우리 삶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런데 그걸 이제 제가 한 가닥 잡은 게, 우리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문제들을 방치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도록 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거기서 우리가 나를 발견한다는 건 뭐겠어요? 나의 인생의 길을 찾는 것이고 생명을 찾는 것이고 진리를 찾는 것이고 답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또 한 주간 살면서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과감하게, 과연 담대하게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그리스도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 신촌여학교, 저 주일용 씨를 잘 모르지만 정말 그분이 마지막 기도제 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흥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겠어요? 신촌에서 일어나야지. 얘네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사요, 제자요, 또 다름질하는 경주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여생도 편하지 않겠어요? 이들의 일을 해야 우리 인생이 편하지.
어떤 할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 기름값 비싼데 공짜잖아. 우리도 이제 나중에 공짜로 지하철 타고 다니려면 얘네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만물이 있으며 만물이 다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부활주일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얻으라고 주님께서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가 쓰신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님 믿어지고 들려지고 또 새겨져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절박한 문제가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답이 그 진리와 길과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믿고 선포하며 오늘도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